2020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게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그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40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으로 시작이 되어서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서는 블레셋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한 구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7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블레셋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릴 때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제 명령이 주어졌다는 말씀으로 역대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을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40년 다윗의 통치가 잘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왕을 이어서 통치를 할 때에 견고하였다. 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가 양육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아들을 잘 양육을 했고 또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과 이 지혜를 잘 보고 배워서 준비된 왕으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왕위가 견고했다. 그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그 양육을 통해서 그 아들이 훌륭한 왕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어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솔로몬이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산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은 저는 이 성황당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기와집이 있고 뭐 이렇게 뭘 신을 섬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산당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 곳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high place, 높은 장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다윗 시대에 있었던 회막 즉 성막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이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나중에 같이 공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막은 아마도 다윗이 다시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이 동시에 있었지만 아마 그것을 옮겨오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한 100년 정도 이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성막이 거의 100년 정도 지냈기 때문에 다 헐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새 것을 만든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본에 있던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소위 우리가 옛날 번역에는 1000 번제를 드렸다. 1000일 동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린 번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냄새와 연기와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최선의 예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오늘 7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솔로몬은 제물을 드릴 때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제물만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은혜에 대한 응답,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헌신의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1000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아유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려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동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300데나리온짜리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이 그것은 낭비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낭비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 Sunday, 이 주일 아침 시간,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쉬면서 뒹굴뒹굴하면서 아주 인조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찌감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귀한 시간을 푹 쉬지 즐겁게 지내지 그렇게 지내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와서 예배만 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땀 흘리는 모습, 아이 돈 되지도 않은 걸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 헌금하죠. 10의 1조를 드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드려지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고백 속에서 감격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은혜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또 나의 삶의 모든 예배를 고백하고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은혜가 고백되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은혜의 지속성, 저는 그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의 선순환,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에게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패런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뭐 예배 드리고 싶을 땐 드렸다가 드리기 싫을 때 안 드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또 새벽 제단 쌓는 분들 매일 아침마다 어떤 패런을 가지고 이 리듬을 타는 거룩한 리듬 이 속에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됩니다. 이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을 탈 때 거기서 어떤 파워가 생깁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 뭐 탁구를 해도 이렇게 리듬을 타라 이런 말이 있고 뭐 골프를 칠 때도 저는 잘 못 칩니다만 아무튼 보면 이렇게 해서 위에서 싹 내릴 때 리듬을 타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힘 빼고 이것이 리듬을 타는 것처럼 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리듬을 탈 때 그것이 힘이 되고 힘들지 않으면서도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리듬, 모든 것이 리듬이 중요해요. 영적인 생활도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나의 어떤 패런을 가지고 규칙적인 믿음 생활할 때에 예배 생활할 때에 그 안에서 거룩한 리듬, 이 거룩한 은혜의 선순환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결국 구하게 되죠.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일을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 그래서 통치한다.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 통치를 제대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죠.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 근데 사실 보통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물질 세계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나에게 더 파워를 주세요, 나에게 더 권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옵소서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그런 것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때에 더 주세요 하지 않아서 그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이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간구해야 될 내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바로 사는지를 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고, 내가 보이고 만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자체가 지혜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 바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데 무대뽀로 무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했던 솔로몬,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혜를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